말씀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사흘간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5장 21절까지 읽었잖아요. 2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위대한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최종 결과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서로 존중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가정의 달에 딱 맞게, 포인트 맞게 또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이제 내 고집을 꺾고 정말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의 결과인 피차 복종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지만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가장 거대하고 치열한 이 영적 전쟁터와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거룩한 선교지가 우리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흘간도 잘 선교하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거실 소파 위에 누워 있거나 혹은 나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나의 배우자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하죠. 밖에서는 그렇게도 나이스하고 참 매너 좋은 크리스천이고 또 직장에서는 인내심의 아이콘인데 왜 집에만 들어오면 내 남편 앞에서는, 내 아내 앞에서는 그 피차 복종하라는 그 스위치가 툭 하고 꺼져버리는 걸까요? 별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죠. 그죠?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 한 짝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무심코 던진 그 말 하나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의 밑바닥을 보이면서 격렬하게 다투고는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결혼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피차 복종이라는 이 성령 충만의 어떤 거대한 원리를 선포하자마자 가장 먼저 우리 일상에 가장 징글징글하고 적나라한 현실인 이 부부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가정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는 이렇게 큰 담론을 펼치다가도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 접근했다가 또 큰 담론을 펼치다가 이런 내용들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내 삶에 진짜 성령님의 불이 켜졌는지를 확인하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부부들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하고도 뼈 때리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인 이 가정에 성령의 불이 환하게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내들에게 스위치를 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아니다, 그냥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새번역 성경으로 보통 읽는데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은 이유가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 복종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같이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에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이 개역개정 말씀대로 막 읽고 강조하면 아마도 마음속에 막 불같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아내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저 인간보다 못 배운 게 어딨어 그렇죠? 요즘엔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아서 내가 돈도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복종해. 마치 이 조선시대의 가부장제 사회로 돌아가는 말처럼 들리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복종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수포타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포타소라는 말의 진짜 뜻을 알면은요, 오해가 쉽게 풀립니다. 자, 이 수포타소라는 단어는요, 억지로 굴복하거나 노예처럼 짓눌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비굴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수포타소는 원래 군대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상대방 아래에 배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위해 자발적으로, 이게 하이포고 배열하다 타소, 이게 스포타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열등해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이 가정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기꺼이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남편의 자리를 세워주는 성숙한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바울이 23절에서 또 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해요. 이 뜻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해서 머리가 아니고 더 똑똑해서 머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 위에서 군림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교회를 책임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짐을 지셨던 것처럼 이 가정의 모든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이 보호자, 이 책임자의 자리에 남편을 세워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내 여러분 특별히 남편의 부족하고 답답한 모습이 보일 때 있죠. 그럴 때마다 막 팩트 폭격으로 잔소리를 쏟아내고 싶은 그 순간마다 잠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칭찬과 존중으로 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 수포타소, 자발적 존중의 스위치를 한번 켜보십시오. 대개는요,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남자들은요, 잔소리로 윽박지를 때 변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내의 진심 어린 존중과 지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정말로 가부장의 역할, 가정을 책임지는 진짜 영적인 가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남편을 이렇게 가정의 머리로 대접할 때에 아내인 여러분은 또 그 머리를 빛나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방금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거봐, 성경에 나한테 복종하라고 쓰여 있잖아 하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뻔했던 남편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말씀부터 우리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들에게 이렇게 복종하라, 수포타소하라 라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지만 바울이 남편들에게 던지는 미션은 사실상 헬 난이도입니다. 25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자, 아내에게는 질서에 대한 존중, 이 수포타소를 요구했다면 남편에게는 무려 목숨을 건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죠. 아가파오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이것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여러분 과연 어느 쪽이 더 무겁고 힘든 일일까요? 비교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남편들에게 제시한 사랑의 롤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교회가 예쁘고 교회가 말 잘 들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었죠. 교회는 늘 더럽고 냄새나고 스스로 주님을 배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바울이 남편들에게 뼈를 때리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당신의 마음에 들게 행동할 때, 그러니까 밥 잘 차려줄 때, 뭐 이때만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존심을 꺾고 다 생명을 버리셨듯이, 아내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돈 벌어준다 준다고 남편의 의무를 다한 거 아니죠. 그건 기본입니다. 퇴근한 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음식물 쓰레기도 비우고 설거지를 하는 것, 요즘에 돕는다고 하면 또 큰일 납니다. 또 아내의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남자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답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따뜻하게 공감해 주는 것, 내 뻣뻣한 자아를 죽여서 좀 아내를 웃게 만드는 것, 아내에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를 희생해서 아내를 빛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남편들이 켜야 할 십자가 사랑, 아가파오의 스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마치 주례사처럼 말씀이 들리기도 하는데, 주례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요, 이 아내와 남편의 엄청난 역할들을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 여기서 바울은 결혼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크나큰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왜 지지고 볶고 힘든 이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 행복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의 행복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배우자가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 때 그 결혼은 깨지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충격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부부 생활 잘하는 꿀팁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사실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란다. 무슨 뜻이에요? 부부관계란 이 어둡고 깨어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처절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작은
영화관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작은 영화관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찌질함과 또 연약함을 이렇게 품어줄 때,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십자가처럼 희생할 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켜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집 거실에서 상영이 될 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또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사랑은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 부부를 보니, 저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33절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 위대한 이유, 결혼에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불이 제대로 켜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교회 목사도 아니고요, 구역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매일 밤 내 옆에 눕는 나의 배우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툭하면 서로 삿대질을 합니다. 상대방의 스위치를 내가 억지로 켜려고 하죠.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존경해 줄게. 아니, 네가 먼저 나를 가장으로 존중해. 그럼 나도 널 사랑해 줄게.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가 먼저를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배우자의 멱살을 잡고 고쳐 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내가 먼저 내 몫의 스위치를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내 여러분, 남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 잣대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대하듯이 자발적으로 스포타소에서 남편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변명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인간적인 인내심으로는 여러분 절대 이 하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오직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장을 적실 때에만 우리는 이기심을 뛰어넘어 이 기적 같은 사랑과 존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가장 팍팍하고 가장 현실의 현장 그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 강력한 스위치, 강력한 불이 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부부관계가 예수님의 세상을 이 세상에 아름답게 상영하는 거룩한 영화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에서는 꽤 괜찮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와 가족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밑바닥을 보이며 분노하고 다투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만 내가 먼저 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가 먼저 존중하면 나도 변하겠다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상대방의 스위치를 억지로 켜려는 헛된 고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내는 내 기준과 팩트 폭격으로 남편을 깎아내리는 것을 멈추고 주님 대하듯 기꺼이 남편을 존중하게 하시고, 남편은 밖에서의 피곤함과 알량한 자존심을 핑계 삼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기꺼이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의 얄팍한 인내심으로는 단 하루도 이것을 실천할 수 없사오니 매일 아침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지긋지긋한 가정들이 예수님의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작은 영화관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운 현실 가운데 십자가의 환한 불을 켜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